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무언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무엇 하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과거로부터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입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벗어버렸으면 좋겠는지요? 그리고 무엇을 덧입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새 마음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벗어야 할 옷이 있을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옛사람과 버려야 할 옷들을 발견해야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쌀 때도 꼭 가지고 갈 것을 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가방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산과 들판도 철을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봄이 되면 샛노란 개나리들과 제주도에는 부채꽃들이 피어나죠. 여름이 오면 각종 들꽃들과 가을이 되면 오색 단풍으로 온 산천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아름다운 단풍 옷은 어느새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위에 눈이 내리면 주위는 온통 나무들이 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항상 우리들의 영적인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벗으라는 말과 입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덧입기 위해서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더러워진 옷을 내가 입고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의 목록을 상세하게 제시해 줍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등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문화의 핵심이지요. 성경은 벗어버려야 할 목록으로 분함과 노여움, 악의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자신을 성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반드시 주어져야 할 전제 조건이기도 하죠. 2021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죄와 허물로 얼룩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죄악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여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림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벗어버리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옷을 덧입지 않으면 그것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덧입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러한 덕목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옷 입듯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시며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속성으로 나타나지요. 이것은 이례적인 것보다는 계속해서 지니고 있어야 할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도 있고 용서해 주어야 할 일도 있는 것이죠. 용서하는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일 뿐 아니라 용서함으로 내 자신이 증오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용서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거부할 때 내 스스로의 기쁨과 평안 역시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늘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지요. 삶의 무게는 늘 힘들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되며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풍성해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메마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소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덧입는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